승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오늘 시편 21편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저한테 화장품을 맨날 주시는 분이 있어요. 더스킨이라는 회사에서 계속 주곤 있는데 이번에 화장품이 좀 떨어져 갖고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돈을 주고 좀 특별히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를 하고서 내가 구매를 했다고 또 우리 화장품 회사 사장님한테 편지를 하고 또 고맙다는 편지를 하나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비누를 썼는데 이제 머리카락이 이것저것 더 나갔고 여기 M자 부분이 있었는데 M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갖고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거 더 선전을 많이 해달라고 또 한 박스 보냈으니까 받으시라고 해갖고 이거 괜히 감사 편지 보냈다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요번에 정말 크게 하나 느낀 게요. 제가 그 비누를 옛날부터 썼는데 왜 그전에는 효과를 못 보고 지금 썼는가, 지금 효과를 받는가 봤더니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래요. 잠자기 전에 1시간 전에 머리 감고 그리고 머리 감을 때 그냥 감지 말고 한 4분 정도 비누 거품을 둬야 되는데 그걸 안 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고 머리 감는데 그냥 감고 그냥 맨날 하다 보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결국은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 화장품 회사를 또 소개를 해줘 갖고 미얀마 선교사님이 그 갖고 비즈니스 비자를 얻었어요. 그래갖고 그 비즈니스를 얻었는데 그분도 이제 화장품 한번 자기도 써본다고 머리핀을 하나 써봤는데 효과가 없대요. 다른 선교사님들한테도 줘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대. 그래갖고 제가 또 자세히 설명했죠.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잠자기 전 1시간 전에. 그리고 또 감을 때 4분 이상을 버텨갖고 좀 있은 다음에 하십시오. 제가 정말 그렇게 했더니 머리카락이 나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거 보면서 성경 말씀도 똑같구나. 하라는 대로 안 해갖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아보세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거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가 형통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우리가 지켜도 주님의 뜻을 지켜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들만 잘해도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20편, 21편이 공통적인 제목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큐티책에 보면 제목을 정해놨는데 우리 20편 제목은 왕의 구원을 위한 기도, 그리고 21편은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라고 했는데요. 왕의 승리와 왕의 구원을 위해, 그러니까 앞에는 환난 날에, 왕이 환난 날에 구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21편은 왕의 승리의 날에 주시는, 어떻게 보면 뭐 대관식이라든지 승리의 날에 주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시를 쓸 때 참 우리에게 남기기 좋은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접을 자꾸만 똑같은 것들을 인용을 하는데, 윤치영 목사님이라고 호주라고 하는 호주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서 이 구치소에 있게 됐답니다. 그런데 구치소에 있는 그 중에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됐대요. 전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막 열어주셔갖고 이 사람 저 사람을 그냥 두 명밖에 안 쓰는데 방을 매일같이 옮겨주시더래요. 그래갖고 매일같이 한 사람씩을 구원하는 데 썼는데, 이 사람들이 또 전도사님을 정말 신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재판받으러 가는, 그 구치소에 있으니까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재판받으러 가니까 마음이 아주 쫄이더래요. 그래갖고 꼭 전도사한테 갖고 기도를 받고 가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기도를 해주면 이상하게 재판 결과가 잘 나온다. 소문이 나갖고 저 전도사한테 기도 받고 가면은 무조건 재판 잘 나온다 그래갖고 무조건 올라가는데 어떻게 죄수들끼리 서로 만나요? 항상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이 기도문을 하나 해줬대요. 기도문. 그래서 재판정에 가서 막 마음 졸이면서 기다릴 때 그거 읽어라 해갖고 그 읽는 재판정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문이 이제 공식 기도문이 돼갖고 그 구치소에서 돌아다니는, 이 재판받을 때 가져가는 필수 품목으로 가갖고 기도문으로 작성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20편하고 21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한번 기도를 했고
또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다오 라고 했는데 그 기도가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지면서 왕이 환난 날에 이렇게 기도해주고 왕이 이렇게 승리의 날에 이런 기도를 해다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회자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좋은 기도의 제목, 좋은 기도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들은 정말 좋고, 그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이 기도해 놓았던 것들, 그 외침들, 그 신앙 고백들, 그게 우리는 뭘로 남아 있어요? 오늘 우리 불렀잖아요. 찬양.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도처럼 우리가 찬양으로 표현하고 또 우리가 이런 시로 표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광교 호수공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우리 가까운데 저는 자주 나가요. 근데 거기 나가면은 이 줄줄이 사탕으로 뭐가 쫙 하나 널려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시인들이 다들 자기 시를 써갖고 다 뭐 두세 편씩 해갖고 그 호수 주변을 갖다가 다 한 4분의 1 정도로 감싼 것 같아요. 한 면을 감쌌는데, 야, 시들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럼 다들 잘 보니까 다 돈 내고서, 자기 돈 내고서 붙인 것 같아요. 좀 시들 좋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적인 그런 시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혹시 좀 감성을 좀 살려갖고 이제 하나님한테 한번 시를 써보세요. 그게 뭡니까? 기도문이 되는 거고, 이런 좋은 시편으로 우리가 남게 되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잘데없는 것 남겨갖고 자기 감성 노래해봤자 이상하게 유행가 가사밖에 안 돼요. 이 유행가 가사는 항상 실현밖에 없더라고, 이상하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이 시들은 정말 찬송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또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시편 21편의 큰 그림들을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보시죠.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자, 여기 1절에 보면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이다 라고 하고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자, 힘이라는 말이 이제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예요. 오즈의 마법사 아시죠? 오즈가 힘이에요. 힘. 그리고 이 맨 끝에도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라고 했죠. 이 능력도 오즈예요. 오즈. 자, 원어 하나 알았어요. 능력, 힘.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오즈.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 그러니까 뭐 같아요? 힘 있는 마법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냥 히브리어로 아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하고 마지막 절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들을,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즈, 오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왕을 제가 한자로 썼는데요. 왕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우리 앞에 리더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임직자를 집어넣을 수 있고, 교육자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여기 목사님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대통령을 집어넣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은 우리의 리더들 있잖아요. 리더들. 왜요? 이 시편 20편에도 말했고요. 21편에도 말하는데, 이것이 뭐와 관련이 있냐면, 제가 자꾸만 여기 2인칭, 3인칭 막 이렇게 해놨는데요. 맨 끝에 항상 끝나는 게 1인칭으로 끝나요. 1인칭. 왜냐하면 우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우리는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 뭡니까? 그들의 승리가, 그들의 건강이, 그들의 생각이, 바로 그들의 분별력이, 그들의 판단력이 바로 우리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건강한 정신과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 판단력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전쟁 나고 나라 내주는 거 삽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통령 준비하고 선거하는 거 왜 이렇게 떠듭니까?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 목회자도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교회에 좀 불러 일으키고 싶은 운동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오순절,
나왔고 10일 기도의 운동.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위해서 이제 학술적으로도 노력할 텐데요. 이 목회자 쉼을 위해서 하려고. 저만 안식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목회자가 정말 너무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제가 새롭게 소설도 봤는데, 야, 목사님들 중에서 정신과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분이 나왔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 정신과 같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전하고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현장이 너무 열악해요. 한번 달려들어갖고 자립하는 교회가, 개척을 해갖고 자립하는 교회가 2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80% 정도가 미자립 교회, 우리나라에서. 80% 목사님은 어떤 상황에 지금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목사님들이 히스테리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있대요. 성장이라는 말 들을 때. 그리고 누가 교인수 몇 명이냐고 물어볼 때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일어난다. 왜냐하면 자기는 최선을 하고 노력했는데도 힘드니까 정신적으로 뭐 사모님들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충전하고 힘을 주고 새롭게 할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런 분들만 괜찮으냐?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제 뭐를 보고하고 왔다면서 한탄을 하는 거 있죠. 너무 탈진을 해갖고 이제 못 해먹겠다. 근데 그분이 한 500명까지 부흥을 그냥 개척을 하고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탈진을 해갖고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쉴 줄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쉴 줄을 몰라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죠. 너무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읽다가 쉼표가 없어서 죽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정말 안식을 누릴 줄 모르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병들고, 정말 그 목자가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건강한 말씀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쉼의 운동들을 이건 좀 해야겠다. 제가 쉬어보니까 알겠어요. 쉬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충전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먹고 살게끔 되는 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좀 쉬면서 해야 될 때는 쉬면서, 아니 놀고 먹는 사람 보고 쉬라고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지만 너무 밤낮 없이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몸이 지쳐갖고 녹초가 됐는데 그걸 갖다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특별히 어느 때 병들었다고 생각하면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 예배 드리는데도 너무 피곤하다 하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에요. 왜?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인데 어찌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들어갖고 버거워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뭐 워라밸이요? 조금 벌어도 좋으니 행복하게 살자, 이런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뭐 1년 일하고 3개월 구직 활동하면서 뭐 실업 또 급여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친구들도 좀 제법 많이 봤어요. 이거는 좀 심하다 싶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왕이, 지도자가 힘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줍시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크게 즐거워하는 것,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들은 이게 즐거워하는 그 정도가 어떤 정도냐 봤더니, 여기 21절 봤더니 매우 즐거워한다라는데, 여기 보니까 마야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감탄사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즐거운지요 라고 하는 뜻이야. 얼마나 즐거운지요. 크게 즐거워하다 보다는 원래 원어상으로는 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즐거운지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2절 말씀 보시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였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지도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그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3절 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간이로 그의 머리를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며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사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이 있거나 혹시나 우리가 먼저 앞서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기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가집니다. 우리의 가장이, 우리 앞장서 일하는 이 사람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아 주옵시고 아름다운 복으로 그에게 영접하여 주시옵시고 순근감으로 그에게 머리 씻겨주시며 생명을 구할 때 그에게 주시고 영원한 장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고 지극한 복을 받게 하사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7절부터 이제 다시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왕에게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셔야 됐고 이런 은혜를 이미 이거는 승리를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을 감사한 거예요. 왜 왕이 승리했는가 봤더니 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원래 앞에 들어가 있어요. 왕이 왜 그랬게요?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영화로운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잡아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어떻게 돼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확신하며 나가는 일들. 여기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스라엘 가면은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베딱 정말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베딱 이런 말을 쓰는데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면 많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베딱 이런 말을 사람들 많이 써요. 리얼리? 이렇게 쓰는 건데 진짜야? 할 때 이게 여기는 오늘 원어에는 보떼아이라고 하는데 보떼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정말 이게 분사를 쓰는 거예요. 분사를 의지하고 왕이 정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존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은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8절부터 다시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자,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복도 주시느냐, 이렇게 앞에 있는 복들도 주셨지만 적들을 치는 복을 줍니다. 이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그에게 주신 축복이지만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적들을 이깁니다. 어떻게 되느냐?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이 오른손이 왕을 위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 같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려다. 9절 보면요, 왕이 노할 때 하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왕의 생각이 일치하니 이 왕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 대신 분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분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시고 또 분노하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합니까? 불이 그들을 소멸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나와서 소멸을 해주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유명한 찬송,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왜? 내가 예수님 의지하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 반드시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되도록,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면은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결국은 그들이 음모를 꾸며도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앞에 6절에도 나오죠.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주 앞에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그런 삶이 된 거예요. 우리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앞장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호와의 주의 오즈로서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오즈를 특별히 먼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앞서 일하는 사람들, 왕과 같이 앞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당장 내 신앙을 이끌고 또 내 신앙에 영향력을 주고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삐끗하면 끝입니다. 인생이 정말 한순간에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공든탑이 무너지라고 하는데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앞에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런 우리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 순식간이고, 이 교회가 왜 무너지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픈 건 누가 아픈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액기 손가락 한 번만 아파도 손톱 빠져본 적 있으세요? 어디 한번 꽉 쪄갖고 손톱 문틈에 쪄갖고 빠질 때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까만 피가 들어갖고 그 지금도 생각만 하더라도 그냥 이 찌릿찌릿한 마음이 오죠. 예. 그만큼 조그만 한번 당해더라도 이게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예요. 저는 여전히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냥 조용히 길 가다가도 저는 무슨 트라우마가 있냐면,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왜 뒤통수를 이렇게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오다가 갑자기 뒤통수 때릴까봐 제가 갑자기 이 길을 돌아볼 때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우리 몸 하나만 다쳐도, 우리 이 뒤통수 하나 맞은 것 때문에라도 우리가 얼마나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이 아픈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이 육체,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잊지 맙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뭐예요? 네, 오즈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마법사 그러면 안 돼요. 마법사. 오즈는 이 기억하라고 뒤에를 줬는데, 옛날에 이 뭡니까 기억법을 해갖고 이게 어떤 걸 떠올리면서 기억법을 할 때 이상한 거를 외우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내가 몇 번 말했는데, 이 국자감을 우리 6학년 선생님이 이 조선시대 때 교육기관 해갖고 국자감 이거 꼭 기억해라 했는데, 국자감을 기억을 못하면 감자국으로 기억해라. 왜 거꾸로 하면 국자감이 감자국이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조선시대 교육기관 했더니 애들이 다 감자국을 써놔버렸어. 외우려면 제대로 외우세요. 제대로. 여호와의 능력 그러면 마법사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네, 오즈. 자, 우리 교회는 유식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모르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고엘. 그리고 이 눈 뭐라 했어요? 아인. 그리고 성령님.
뭐라고요? 루아흐. 루아흐라는 말 제가 기억 못 하시나요? 루아흐 성령님 했었죠? 그런 말들 몇 가지 있어요. 아주 좋은 말 있잖아요. 좋은 말. 브라카가 뭐예요? 브라카가. 브라카 골짜기 브라카. 축복이라 그랬죠. 축복. 바룩. 박이라는 축복들. 이런 단어들은요. 이름도 나오죠. 성경 이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뭐요? 오주다. 오주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한번 써먹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써먹던 언어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오즈가 되십니다 하면서 오즈에다 갑자기 오징어 하지 마시고 오즈. 왕을 향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이 기도문을 잘 활용해 주시고 왕이 한 일, 어떤 걸 했어요? 제일 큰 일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 우리도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를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삶들을 살아야겠다 하는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한번 1절부터 이제 13절까지 잠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